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감사주일을 앞두고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 일지를 통하여 한 해의 감사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영광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2020년 또 영광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면서 참 제 안에 많은 감사가 있었고, 특별히 한 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감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교회적인 감사입니다. 교회적인 감사 때 이제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광교회도 4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현장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들어오는 그 방송이 전부 그 접속수가 다 방송실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방송실로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린 성도들의 그 수와 현장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그 수를 보면 결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숫자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인 이 예배 참여가 얼마나 참 목사인 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며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교회 직분자 투표입니다. 5월 달에 영광교회가 이 직분자 투표를 가질 때 이때는 진짜 코로나 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가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직분자 투표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며 또 이 직분자 두 번의 투표 때 교회 성도들의 가장 많은 예배 참여율을 보인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구제부에서 감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 은퇴하신 김양일 목사님, 그 사택을 저희가 이렇게 다 이삿짐을 옮겨주고 그걸 리모델링을 하고 또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많은 또 가구들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퇴하신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구제부장으로 또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여수에 이 캄보디아 출신 불법 체류자가 계신데 그 불법 체류자가 그 자녀와 함께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항공 티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또 우리 구제부에서 또 이 불법 체류자 엄마와 그 자녀를 이제 항공표를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몇 명 무명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무사히 캄보디아 가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생계비를 지금까지 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이 구제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의 수술비를 여러 번 저희가 또 함께 힘써 주었고 또 사회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되었고 또 많은 이 진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구제부에서 2번 구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품으로 구제했습니다. 극심할 때 대구에다가 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는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사회 약자들에게 또 이 코로나 물품을 구제부에서 다 물품으로 한번 지원하기도 하고 또 2번째는 현금으로 또 미자립 교회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많이 돕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제부가
정말 한 일이 참 많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부도 우리 모퉁이 돌 선교회를 또 올해 또 파송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고, 또 선교지에 있는 파송 협력 40명의 그 선교사들을 전부 또 코로나 지원금을 다 이렇게 그들에게 드려서 마스크와 그 생계비에 도움이 되도록 또 선교부가 도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 전 선교지에 또 이렇게 의류 보내기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불과 2주밖에 안 되었는데 그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의류들이 모아졌는지 트럭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이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이 적극적인 이 참여로 지금 이 의류는 이미 지금 필리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갖게 되는 2주 동안 또 이제 이 식당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 식당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에 의해서 5대양 6대주 부스가 만들어지고 각 국기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교대의 홍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도 제작 중에 있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 정말 박람회장 못지않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로 이제 또 세움받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무명의 성도들의 그 헌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저는 동시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도 어려웠지만 또 이 성도들의 그 삶속도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독 힘들었던 그런 한 해를 겪는 그런 어떤 인생의 한파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진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숨을 쉬기 어려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그 숨쉬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웃음으로 또 자신을 감추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들의 그 삶 속에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힘든 일들은 목사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놓고 그 어려운 사람의 그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목사가 해줄 위로가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정말 들어주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참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견뎌내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그 견뎌내는 믿음을 보고 그분들이 그 견뎌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애절하게 안타깝게 눈물로 무릎으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절로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삶의 가정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바울의 감사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바울만큼 그의 삶 가운데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많이 고백했는데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나 그 복음 전도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제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엿보게 되었는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이 가진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간구할 때마다, 이거는 기도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모든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무리를 위하여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저는 본문 5절에서 발견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이 그렇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림 없이 여전히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으로 여전히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겪었던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까?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얼마나 극심한 이런 어떤 고통과 가난과 기근과 싸웠겠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받았을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너희가 이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 가진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안 들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될 일이 안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외길을 걸어갔다는 것,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표현을 쓸 때 마치 바울이 막 가슴에 막 뭉클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았구나,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 말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지켰다고 하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갖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가 컸던 것처럼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신앙이 있는 자가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66장 오늘 예배 때 불렀잖아요. 이 찬송가 이 66장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마틴 윙카르트 목사인데, 이 마틴 윙카르트 목사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윙카르트 목사가 있을 때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럽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에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그 흑사병 그 와중에 링카르트 목사 아들도 흑사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링카르트 목사가 한
하루에 자기 교인을 50명이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하루에 50명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전염병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링카르트 목사가 영감을 받아서 그가 찬송을 기록한 게 이 찬송가 66장이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3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링카르트 목사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링카르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뜻을 믿으며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한 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차디찬 옥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옥중에서 자기 몸이 갇혀있고 몸이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역시 그의 감사도 신앙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이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죠? 또 사는 것이 참 예전만 못지 않다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가정적인 부분으로 힘들고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힘든 일들을 늘 만납니다. 또 우리가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해서 힘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감옥 속에 내가 갇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면 힘든 것이 전부 이게 울타리가 돼서 펜스가 되어서 내가 가둬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막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힘들다는 것이 이 펜스에 갇혀서 그때부터는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이성이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이 가는 대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삶이 어렵고 어려워지면 시험이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링카르트 목사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가 그 전쟁의 그 소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서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질병을 주시고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으면 저는 그 미리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삶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할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전반부에서 바울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참 배웠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사와 함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미래의 결과를 확신하며 가진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불확실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과 속도의 빠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이나 특별히 많은 풍요를 누리는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바뀌어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우리는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그러나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 확신 없이 사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더 세상에 대해서 흡입력을 가지고, 교회가 좀 더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흡입력을 가지고, 교회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또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참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오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대안을 내어놓지 못할까요? 그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러나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복음과 관련된 합당한 삶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가진 기대는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과 함께 살았고, 너희가 하는 이 일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한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나는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웃교회들이, 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기대와 확신 있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이 제물포항에 탁 내렸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 심정이 그 양화진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딱 보니까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밖에 받지 않는 이 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처음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조선의 현실을 그 기도의 몇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이 기도가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주여,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대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 선교대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영광교회를 통해 나가는 선교사들 곳곳에 선교지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저는 이런 고백들과 이 기도대로 이 땅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교의 열매와 결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수감사절 하면 이렇게 가정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또 수확의 그 기쁨을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쌀을 가마니로 가져온다든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어떤 결실이고 열매잖아요. 농부가 그 농작물을 얻기까지, 추수를 하기까지 그 땅을 밭갈이하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가며 더위에는 따가운 태양 아래에서는 물을 뿌려주고 또 얼지 않도록, 홍수가 나면 또 비가 너무 차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 그 농부의 수고, 그 결실을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 선교대회가 참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가 저는 복음으로 충만케 될 그날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는 영광교회 2030 비전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2030 비전 세 가지 아시죠? 첫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두 개로 또 구분하면 2번과 3번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1번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과 지구촌 곳곳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나눔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영광교회가 이 선한 일, 제가 2020년 한 해에도 교회적으로 감사, 또 구제부에서 감사, 선교부에서 감사, 무명의 성도들의 감사를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2020 이 비전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30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선한 나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이 의미는 사회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래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장래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눔과 선함과 선한 영향력이 훗날 장래에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터가 쌓아져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또 2030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축복 아시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요셉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축복을 자기와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요셉 한 사람의 그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되지 않도록 가지가 무성한 담을 넘어서 그 가지가 많은 이웃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중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을 키우고 그 요셉을 지켜본 아버지,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또 요셉의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그 자식을 보면서 대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을 보면서 그 형제들이 대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요셉, 너는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대견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 선교 10년을 오는 동안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물질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그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헤드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참 역사에 참 이렇게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세계 모든 곳에 우리 자녀들이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 이 선교대회는 곧 2030 첫 발을 내딛는 또한 축복의 기회가 되고, 저는 이 선교대회가 이제 성공하기 때문에 저는 2030 대회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2030을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2010 선교 2010을 통해서 이미 증명했고, 또 2020 이제 선교대회를 통해서 곧 또 우리는 증명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래로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축복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흘러나가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도 결국은 그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광길을 붙잡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붙잡고 오신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진 기대를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의 기대가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기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대고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번 이 선교대를 통해서 이 기대와 이 기다림 속에서 2010 성공적으로 맞춰졌던 것처럼 2020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2030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영광께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속에 나오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개입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주 예수의 이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감대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